5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디인가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안하라 샬롬. 샬롬. 네, 샬롬. 예. 샬롬 어디에나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맞습니다. 메모도 가져왔는데. 오늘 여기 소개되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제 메모지를 보면은 맨 상단에 보니까 한 아기가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냐? 결론을 알고 먼저 합시다. 이분이 삼일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의하는 방법은 여기서 시작하든지 여기서 시작하든지 여러 가지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으네요. 이 이야기는 어딘가? 맨 밑에 보니까 그 17번이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멘. 네. 아비 아드 이렇게 했는데 빨간색으로 생긴 아드 이런 거 있죠. 영존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하는 것이죠. 아버지 아비. 원래 아부인데 아버지 연결해서 할 때는 아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좌측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이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한 아기, 그 아기가 누구래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야. 아멘. 그 아기는 어떤 아기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16번 다시 한번 봅시다. 16번 줄을 다 쳐놨어요. 이거는 엘이라고 썼죠. 엘이라고 하는 건 엘로힘의 축자입니다. 축자 영감서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을 하신 분들은 축자 영감서를 하면서 뭘 축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전신학 교수한테 한번 물어봐요. 뭘 축자한 겁니까? 엘로힘을 갖다가 앞에다 요게 요거는 여러 군데 써요. 하나님을 칭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축자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축자 영감설. 근데 이 축자 영감 여기 축자라고 써 있는 곳에 보니까 이분이 엘이 그 엘로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위 아기 그 2번에 나오는 그 아기 한 아기 그 아기가 뭐래? 아기가 하나님이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있냐 그러면은 할 말 없죠. 삼위일체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나오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와. 근데 가서 이상한 요리를 가지고 어느 교단을 말하는 걸 알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몇 군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한 아기는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 근데 좌측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아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가운데 있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요. 옛날 글자는 송아지 머리하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옛날 글자. 근데 고대 글자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책 글자, 그 글자는 이제 바꾼 거예요. 그냥 필기체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글자가 만화 같은 글자니까 그림 글자란 말이죠. 송아지 그 머리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만화가 되지 않으면은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필기체로 바꾸면서 이제 글자가 달라졌는데 그것보다 에트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가운데, 맨 가운데. 그럼 이건 송아지 머리와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십자가가 언제 생기냐? 십자가의 기원을 말하면 이상한 몇 군데 교리가 있어요. 안식일교에서 뭐 하는 데가 있고 무슨 여호와의 증인에서 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대로부터 나온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에 보면은 바로 맨 중앙에 소머리하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거기서부터 이 이름을 에트 그러는 거예요. 에트. 에트라고 써있는 한글로 써있는
좌측으로 읽으니까 여기는 히브리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트 사역을 하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아이가 누가요? 한 아기,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바로 에트 사역을. 에트 사역은 뭐죠? 십자가의 제물 대신, 그러니까는 십자가는 제단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송아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책 보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하실 그 아기, 이 아기가 이는 한 아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면서 3번에 보니까 라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축자는 어떤 게 축자냐? 라누 했는데 앞에 오자같이 생기고 또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죠. 그거는 라야 라. 근데 맨 뒤에는 우리한테 옛날에 우리 유리가 나와가지고 남산의 꼭대기에서 뭐 숟가락 이렇게 휘고 하는 그 사람 방송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안나 헌누 이렇게 하죠. 안나 헌누. 뭐냐면 우리 어디 있냐고 안나 헌누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안나 헌누. 안나 헌누의 긴 글자를 뒷부분 요거만 떼어서 붙여놓은 거죠. 축자. 이런 것이 축자인 거예요. 글자 만약에 단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철자가 한 100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 때도 요도 하나 딱 해놓고 나라고 해석을 여기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라누 그랬습니다. 라누 우리에게 율라드. 그리고 히브리어 하면서 모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해외 성경 해석에서는 지금 한 아기라고 할 때 옐레드라고 하는데 글자하고 낮고 할 때 율라드 있죠. 율라드하고 뭐 저기 자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모음이 달라지니까 여기는 율라드야. 율라드는 낮다 이거예요. 옐레드는 꼬마들 애들 여기 단어 공부하는 거죠. 율라드, 옐레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구약 성경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가 지금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모음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언어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율라드 했고, 율라드 했고 한 아들을 여기 벤이라고 하는데 좌측에 보면은 약간 번져가지고 그래요. 번져가지고 모자같이 생겼는데 뒷부분이 번져서 그렇습니다. 한 아들을 냈고 또 그 다음 6번에 가니까 또 라누가 있어요. 라누. 근데 이 라누라는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구원받은 우리, 그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것을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7번이 있어요. 7번이 보니까 여기는 니에다가 티귿을 한 겁니다. 니탄. 원래는 나탄이라고 하는 줄은 거기서 변화된 것인데 여기서 주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니탄 이 말은 줬다, 부여했다, 지정을 했다, 뭐 배당을 했다, 적용을 했다, 뭐 얼마 돈 주고 물건을 살 때 돈 주고 사자는 걸 지불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줄에서 좌측으로 하면 맨 좌측에 시크모예요. 시크모 그의 어깨. 색은 약간 노란색이 보는 거는 글자 뒤에 여기 있으면은 3인칭 그의 근데 세겜이란 말 들어봤죠? 세겜 땅. 세겜 땅 어깨 같이 생긴 땅이란 말이에요. 어깨 그 말이에요. 어깨 세겜. 근데 여기는 맨 뒤에다 뭐를 하나 오를 붙여가지고 미음은 우리하고 똑같은 미음이니까 먹입니다. 이렇게 작대기 해놓고 점을 위에다 찍으면은 그냥 오거든요. 시크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점 찍었을 때 그거는 뭐라고 했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그의 어깨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말이 부드럽게 나가기 위해서 어깨에는 그랬지만 그러면 어깨 위에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어깨 위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말을 번역하기는 어깨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정사를 배웠다. 정사가 뭔가? 제국주의 뭐지? 제국주의. 그러니까 정복을 했으면 정복한 그 국가들을 전부 다 통솔하는 대당나라. 대제국. 대제국. 그것이 대제국이잖아요. 우리가 조선 무슨 우리 고등학교가 했던 그런 대한제국을 웃기는 거고. 일본 대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부. 아주 우수한 그런 말입니다.
하미시 왕으로서 권력을 쥐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정사를 그 정사를 뭐했대요? 하미시 어깨에다가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바트히 그러죠. 바트히 메었고 근데 거기에 존재 그분의 어깨에 어떤 애 지금 누구 어깨에 지금 아까 그 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는데 그 애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제물이시고 애트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트히 하면 존재하게 했다, 달성되게 했다, 지속하게 할 것이다, 사용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쭉 나와서 12번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12번에서 12번이 어디 가 있는가? 세모 바로 밑에 있죠. 세모 그 밑에 쪽에 세모. 세모 우리가 샘 자축에 하늘께 써놨죠. 샘은 이름이죠. 샘 족속 칭호 혹은 명칭 이런 것입니다. 샘인데다가 앞에 저기 8번에서처럼 오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인 거예요. 그래. 샘인데 이름인데 거기다가 그래서 3인칭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모 그랬습니다. 세모 그다음에 13번 세모 해놓고 13번으로 갑니다. 예, 여기는 펠레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기묘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묘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기적적인 사람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경이롭다. 경이롭다는 말이 놀랍다는 거죠. 경이롭다.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불가사의한 분이라. 아주 불가사의한 분이라. 뭐가? 우리 기묘자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뭐가 기묘자란가? 근데 펠레 이게 바로 기적의 사람이고 아주 경이로운 사람이고 아주 그냥 불가사의한 그런 능력자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니까 막 금이 쭉쭉 그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 빼먹고 해가지고 잘라서 붙여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요 애측 한글에는 쯔가 없죠. 그냥 쯔가 있고 위에 그 점이 있는 거 그러니까 츠하고 쯔 섞인 말이야. 쯔 그러니까 그냥 쯔 해도 이상하고 너무 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츠인지 쯔인지 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소리. 왜 쯔입니다. 그런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조언하시는 분. 그분의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략자. 그러니까 이 모사라는 뭐가 모사인가 모르는 거예요. 모사꾼. 그 사람 이 모사를 나쁘게 사용하면 그 모사꾼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에도 보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15전으로 갑니다. 15. 맨 우측에, 맨 하단에. 여기는 김이 아니라 깁인데, 이게 또 번져서 그래요. 깁보로. 맨 앞에는 기읍이요. 기읍자고, 밑에다 점 찍으면 기입니다. 기. 근데 이제 점이 하나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세. 그 다음에 그자 같이 생긴 거. 그자 같이 생긴 거는 비읍이니까 깁입니다. 깁하고 또 하나 붙었죠. 깁보죠. 깁보로. 그다음 맨 뒤에 있는 기역자는 리을이고 이렇게 각이 나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꺾였어. 근데 요거는 자기가 그릴 때는 잘 안 돼. 이렇게 잘 꺾이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당기면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기면은 근데 이거는 르야. 깁보로.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강력한 용사.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 우두머리 그런 그리고 전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군인이지 뭐. 근데 군인인데 중용과 그건 정말 전사. 그 전사 말고 전사는 북쪽에서 많이 써요. 조선인민군 전사들이 뭐 이러잖아요. 전사들이요. 그러니까 군대들. 근데 우리 말인데 북에서 쓰니까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전사들. 그래도 사투리가 아닌 거예요. 전사들. 근데 이건 무슨 전사는 하늘의 전사들인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데 영적인 전쟁에 싸우는 전사들. 전사들 누가요? 저 아기가 한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능력 있는 전사, 능력 있는 우두머리, 강력한 용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다음에 16번으로 가서 하나님이다. 엘로힘.
원래는 엘로힘인데 엘로힘 여러분 보셨죠? 엘로힘. 숫자로 근데 써가지고 그 축자 해가지고 예. 엘로힘이죠. 엘로힘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그 엘로힘인 거죠. 그 엘로힘이 바로 축자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다시 한번 해보죠. 아까 2번으로 한번 가봤죠. 이것을 위의 아기가 그렇다 이거. 16번. 예, 그 위의 아기가 누구나 하나님이래. 그걸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되겠어요? 성경 자체가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안식교라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 거 들으면은 그냥 몰라요. 그 사람들 학자한테도 물어봐도 뭘 모르고 까부는 거지. 예? 그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번역 성경으로 하면요 이단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말에 딸려. 근데 이거 딱딱 들어대면은 어디는 세미나 초청을 해요. 아주 어떤 단체에서 그럼 아이고 내가 참 잘됐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끼리 속으로 보니까 이거 아니면 특히 이제 신천지들이 아닌 척하고 이제 기독교 모임처럼 똑같이 용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보편적인 용어인 줄 알지만은 들어보면 아는 거죠. 저 신천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딱 알아듣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니까 알아요. 한 단어만 알아도 알아버려요. 아든지 자기네들은 보편적으로 하는 말을 해. 그러면 이거 신천지 이 사람 그리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일단 어느 단계인지 나와버리는 것인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다음에 17번 말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얘기가 하나님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비 아드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아드 그랬잖아요. 아드는 영존 밑에 영원 가는 뭐 그런 걸 말한 거죠. 아드 까지 이런 말인데 그 위에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이야. 위에 처음에 말한 한 아기가 아기로 낳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아니냐. 엘리드. 그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샬롬 했잖아요. 샬롬도 인사 그냥 갈 때도 올 때도 만날 때도 아무 때나 이거는 무리가 없어요. 샬롬. 그냥 좀 웬만하면 샬롬 그런 평화, 건강, 평화 이런 의미죠. 번역하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혹은 안녕 그렇게 해도 되고 안녕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평강의 왕이라 하시죠. 그러니까 왕인데 사르. 이 사르라고 하는 거 여러 군데 단어에서 나오는데 어떤 무리의 대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산도적인데 그 중에 대장이 뭐죠? 사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수령. 어떤 집단의 수령, 왕초야. 그럼 수령이라고 수령. 그 단체의 우두머리. 네, 수령 동무가 어디 있죠? 북한에. 맨 처음에 수령은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김정일 뭐 이런 식으로 수령. 그것처럼 왕, 두목, 통치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지배자. 누가 아까 옆에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위에 아기가 그렇다. 위에 아기가 만아기. 이번에 나오는 한 아기가 위에 아기가 바로 만왕의 왕이란 말이죠. 만왕의 왕 써놨어. 화살표 해놨어요. 만왕을 해놓고 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20번 맨 오른쪽 하단에서 바로 위에 보면 20번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대강 설명을 이거는 붕해처럼 그냥 쭉 늘려서 재밌게 하면서 2시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 뒤에 강사들이 몇 분 계시다 그랬을 때는 딱 자를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강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녹화해가지고 이거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면 되는 것이고 이거 익히면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하신 아버지 시간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first Noel, the angel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